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만나주시려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도 동일함이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시작이 있고요, 하루의 끝은 어떻게 되죠? 뭐라고 부르죠? 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루씩 하루를 시작하고 끝이 있고, 또한 이런 모든 일들이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또 이제 시들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끝인 죽음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기원전 935년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원전 935년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그 시작과 끝, 태어남과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큰 그림으로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시작과 끝을 경험하면서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그 해가 끝나고 다른 해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또 학생 때 학교를 시작하고 한 학년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 학년을 시작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업이 끝나면 사회생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반복되는 시작과 끝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좋은 것만이 아닌 어려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끝이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정말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그 darkest point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어둠의 순간,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lowest point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바로 사랑하는 선생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무덤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시신에 발을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어떤 마음으로 그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3년 동안 자신들이 신뢰하고 배우고 따랐던 선생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한순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졌던 그 희망과 꿈, 그 미래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무덤에 묻히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그 끝은 어떻게 보면 큰 슬픔, 상실감, 그로 인한 아픔, 그런 페인을 가지고라도 이 마지막 장례에 남은 그 선생님의 시신을 잘 거두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걱정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의 문, 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지를 걱정하며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을 가로막은 것이 거대한 이 돌문이 아니에요. 돌문. 이 돌문은 자신들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것이죠. 물리적인 장애물인데 정말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의 권세, 그 무게, 그 절망의 무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다친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올 때 그들이 걱정했던, 그들의 마음을 눌렀던 그 돌문은, 무거운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천사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표정들이, 아니 살아나셨다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왜 살아나셨지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사의 선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졌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 죽음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발표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음 질문 해볼게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일부보다는 훨씬 낫네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만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사슬, 그 죄의 사슬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깨트리고 끊어져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과 그 끝의 상징인 무덤의 그 문이 활짝 주님께서 열어버린 그 순간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인들이 그곳에 갈 때 기대했던 것은 주님의 차가운 시신과 무덤이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그 무덤, 그 무덤은 말씀의 성취이며 생명의 시작인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었던 자에서의 생명의 시작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이 여인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삶의 죽음 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 그 무덤이 열린 그 순간 천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즉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죠.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묘사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흘 만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택한 마가복음에서도 8장 31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즉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반복하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넘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다 이미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처럼 구약의 예언 또 주님의 가르침, 이 모든 약속이 이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한 그 아침에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시작이자 우리 각자를 위한 새로운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시작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만난 후에 한 고백, 그리고 그 경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예언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거잖아요.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경험하고 이제 믿는 자의 삶을, 영원한 약속을 얻은 자의 삶을 시작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뛰어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온 그런 유대교 신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적개심을 가지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딱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이제 자기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 배경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외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참 목적이 새로운 방향을 가졌다고, 새로운 목표를 가졌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목표로 새로운 출발점에서 출발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의 능력은요,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거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는요, 이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가요. 여인들도 도망가죠. 뿔뿔이 흩어져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다른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요. 바울을 포함하여 그들의 삶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능력과 이 변화의 시작, 지난 200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천사의 말을 들어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거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요, 내가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 대면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방향이 새로운 출발점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될 건데 지금 그렇게 될 걸 너희 진짜 믿느냐? 안 믿었죠. 다 도망갔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질문해 봐요. 질문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안 만나셨으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새로운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는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옛것을 정리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은요, 옛것, 육체로 만들어진 것을 그 과거의 단절에서 방향을 바꾸어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따라 살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전환한다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회개거든요. 즉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혔던 옛사람의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만나며 과감히 정리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떠나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나를 이 무덤 속에 가둔, 이 영적 무덤 속에 가둔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어두운 과거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 씻음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옛 것을 정리하는 진정한 회개. 묵은 땅을 기경해야 새로운 씨앗을 심고 열매를 추수할 수 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회개로 갈아엎어서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의 그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생명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이제 옛 것을 정리하는 회개를 드렸으면, 두 번째로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만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것, 여기에 그치면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마음으로 정함,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한 발자국 나가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건요, 모여서 약속의 성령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뜻을 따라 살 걸 결단한 걸 행동으로 옮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그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자 삶의 순종의 액션, 행동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아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됐으면 진실한, 세 번째는 진실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와요. 육적인 것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것이 시작되어질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을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으며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진실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거룩하게 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한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거룩해진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걸 드러내는 건 여전히 옛적인 삶에 묶여있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또한 부활의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시작하거든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돌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진 분이 여기 계십니까? 또는 이전에 가졌던 실패와 상처, 그 상처란 무덤 속에 갇혀서 홀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을 깨트리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또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감동을 받을 때 그분의 음성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인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붙잡으며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의 절망의 무덤과 돌문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라면 부활하신 주님은 확실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럼 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에게 만나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결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어려움과 이런 힘듦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이렇게 커튼을 열어주시면 그 전에 가졌던 절망들이 이제 희망이 돼요. 이제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기쁨의 그 노래가 되어지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되고, 이제 죽음으로 가지고 갔던 것들이 바뀌어 영원한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고민하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쳐내시겠어요? 그 주님이 간구하며 갈 때 안 만나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